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와 함께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힘차게 도우시는 주님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실 때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오늘도 옆에 분들과 금전도표 함께 나누십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성도 됩시다 인사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성도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 진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간은요 다 죄인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런 우리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와 친한 친구 목사님, 사모님,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가서 그 검사한 지 딱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인 거예요. 그 진단을 받고 2주 만에 그렇게 돌아가셨던 거죠. 우리가 문제를 모르거나 회피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진단받아야 합니다. 앞서서 1장에서는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만물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짓이 뭐예요?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 길은
정말 복된 길이고요.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우리 새벽 예배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구해야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큰 소리는 치는데 막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다음 전쟁에는 그냥 싸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 이방인들도 보면 전쟁할 때 그 이방 신상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나오더라. 우리는 뭐 가지고 나갈까? 하나님은 뭐 형상이 없고 뭐 신상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그 대신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자기들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참패합니다. 짝퉁 하나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 앞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둡니다.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앞쪽에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걸어두고 보니까 왠지 뒤쪽에가 신경이 쓰여요. 뒤에서 와서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뒤쪽에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성경책을 뒤쪽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옆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차에다가 십자가와 성경책을 두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우리가 부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자체로 어떤 힘도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십자가나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지적하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함, 비방, 미움,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함, 뭐 이런 많은 죄들을 다 나열을 합니다. 이 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그런 죄들하고 무관합니다. 나는 전혀 그런 죄가 없이 살았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말 한 점의 죄도 없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생겨난 일이죠. 이런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고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나는 그런 죄인들과 다르다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 첫 번째 구절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정죄해도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만큼만 하라고 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또 선을 행한다고 해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의 죄를 더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죄를 더하는 것이죠. 가까운 농장에서 버터를 사서 그 버터를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드는 그 제빵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 않게 이 버터를 사올 때마다 이 버터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느 날 그 버터를 저울에다가 이렇게 재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버터가 무게가 적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빵업자는 그 농장 주인을 고발했습니다. 이 버터 그 무게를 속여서 팔았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저울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무게를 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저 집에서 사오는 그 빵 1파운드짜리 그 빵하고 버터 무게를 이렇게 맞추어서 버터를 만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빵은 어디서 사옵니까? 나를 고소한 바로 저 사람 집에 사옵니다. 우리는 누구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다 자기가 옳은 줄 알지만 사실 우리도 다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죠. 자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늘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늘 말씀이 정말 꼭 맞네. 오늘 말씀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네. 아유, 근데 이 말씀은 누구 성도님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따라 안 나오셨네. 네. 제가 설교를 하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말씀은 꼭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네. 어떤 날은 한 분이 아니라 막 그 말씀을 여러분이 목사님 저 들으라고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그 말씀을 설교자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먼저 그 말씀에 제가 부딪히고 정말 제가 뉘우치고 제가 고민하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 복받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도 그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 누구 할 것 없이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도 거할 수도 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출발이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자기가 선해서 자기가 잘해서 얻은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거, 너가 이만큼 되어진 거, 그것은 너가 남보다 잘나고 너가 남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얻어낸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역시 사무엘상에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엘리 대제사장 가문,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가문이에요.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입니다. 엘리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우상 삼은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자녀를 아끼고 그리고 자녀를 돌보아야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그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합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멸망이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비추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 정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정말 우리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 떨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멸망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된다고 생각하고 하자, 열심히 살자, 많은 구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만 멀리 생각해 보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지나가고 다 힘 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다 죽음 가운데서 피할 수 없이 정말 또 이제 영원한 그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주 예수님과 더불어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하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밖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은, 행복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믿고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잠깐의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 지나가고 결국은 죽음이요, 결국은 심판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진단해 주시는 것,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새롭게 하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온전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주님 오시옵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